할렐루야. 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임집사님이 저번에 아침에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전도, 복음을 전하자. 저번 주일날도 이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일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는데, 요약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더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막 매를 맞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면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너에게 전할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전도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막 기도 많이 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바른 복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이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그 학장을 지내시고 연구원장을 지내시고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장모님이 90이 넘으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 사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정 목사님한테. 신목사, 진짜 천국이 있느냐고. 그 권사님인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신목사, 진짜 천국은 있는 거야. 근데 자기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도 이 합동측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목사님이신데 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자기도 그래가지고 뭐 말씀으로는 많이 가르쳤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밤에 잠을 자는데 입신같이 해가지고 천국을 보게 됐다. 아마 지금도 그 신성령 목사님 그 천국에 대한 것이 1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 반짜리도 있는데, 그분은 무슨 적이 아니라 알아주시는 신학자인데도 총신대 합동식 영분정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지옥도 보고 오고 천국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보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그 노구를 이끌고 내가 이 나이지만 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를 가시거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연세가 더 많아져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네. 저 오계동에 있을 때 그 어느 전도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님, 그분은 목회도 안 하시고 전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못했대. 자기처럼 공부 못한 매일 바닥 60명인가 70명 중에서 거의 바닥을 겼대요. 자기가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인분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보니까 자기 그 부인 되는 그 사모도 매일 꽁뚱만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그 전도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그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나도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매일 반에서 공통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이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때 2명인가 3명인데 다 반에서 1등이에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느냐면, 우리 두 머리 갖고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기쁘시게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에 서울에서 30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막 열심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게 되니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업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파트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막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지, 오늘 그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분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있었는지, 나 생명을 주기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교회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 밤낮으로 일하며, 이분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밤낮으로 일하며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일을 하면서 배를 저기 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이걸 아마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짧게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를 하고, 첫째는 뭐냐? 전도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를 갖다가 위탁해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명,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뭐 했느냐? 우리에게 위탁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신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나 뭐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계산감리교회 다니는데 거기는 그 전도항상을 주는데 그 전도항을 받는 분이 권사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노인네인데요. 그 분이 얘기하는데 그 말도 또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그 당시에도 한 7, 8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러면 거기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뭐 계산동이니까 이사 오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이사 가면 일을 도와주고 같이 청소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오는데, 근데 뭐 그분이 무슨 뭐 권사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그 전도를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엇을 줬느냐?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갖다가 우리 전부에게 뭐 90이 됐건 80이 됐건 뭘 줬느냐?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오늘 7절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나,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은 자. 사도는 뭐냐? 우리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뭐냐?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도인데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느냐? 그 사명이 뭐냐? 사명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도라. 그런데 이 사도가 누구냐? 영적인 사도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적인 사도다. 사도의 역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그 임무를 부여받아서 파견된 사람이 뭐냐?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럼 전도해야 되느냐?
오늘 한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어머니의 그 사명, 특별히 그 유모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유모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은 유모. 원뜻에 보니까 아기를 가진, 아기를 잉태해서 그 아이를 낳은, 그래서 젖을 먹이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녀를 갖다가 잉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지 뿌리는 거, 그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심는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유모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영적인 유모가 되어서 우리가 아이를 빼고 아이를 갖다가 낳아야 된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첫째가 잉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잉태하셔서 언제쯤 나면 좋냐? 추수감사절 12월 달에 우리가 전도하여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잉태를 하면 바로 끄집어내려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임신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 아기를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뭐 빨리도 10개월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잉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뭐 한 3명을 잡고 잉태를 한다. 그럼 잉태를 하게 되면은 뭐 바로 낳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으면 얼마나 임신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합니까? 조심을 하고 투자를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걸 생각하고, 그래야 좋은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려면 먼저 잉태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가까운 사람, 이 전도될 사람, 쉬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이제 잉태를 했으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냐? 찾아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청년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씨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잉태하는 것도 60대 넘어서는 뭐 남자 여자 다 그냥 임신해도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동성을 임신해야 된다. 나중에 보니까 전도한다고 자꾸만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어떤 총각을 갖다가 하나 잉태를 해서 매일 찾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동성을 될 수 있으면 임신을 해라. 그리고 60세 넘고 뭐 이런 분들은 남녀 상관없지만 또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잉태를 했으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뭐 제옥 청년도 있고 현수 청년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그 임신을 하는 거야. 만약에 태성이가 내가 재욱이가 내 친구니까 그 친구를 갖다가 내가 임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재욱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만 하지 말라. 전화를 와서, 야 재욱아 나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친구니까 밥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오래간만에 밥 한번 먹자. 근데 절대로 그때는 전도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그래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친구로서 아무튼 그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만나고, 야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자. 자꾸만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아이를 낳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은 뭐냐, 자녀를 낳은 거라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이분은, 사도 바울은 언제 또 잉태를 했느냐고 하면은 이분이 옥중에 갇혔어. 근데 거기서도 또 임신을 했어. 누구를 했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는 그 옥중에서도, 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복음 잉태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그냥 오네시모한테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또 낳았어요.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내가 갇혀 있을 때 낳았다. 그러면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분은 오네시모가 내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잉태하고 거기 있는 기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낳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으려면은, 전도하려면 뭐냐? 이 해산 10개월 동안 잘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녀를 갖다가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소이가 우리 청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월급 타고 그러면 현수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나 월급 타는 밥 먹는데 뭐 밥 사준다는데 뭐 원수 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때 전도하지 마라. 그냥 순수하게 형 다음에 또 만나면 밥 사줄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체가 시켜야 된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그 태를 임신해가지고 또 그만큼 사랑을 갖다가 이 애기 엄마가 잘 먹어서 또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말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전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권면해야 된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같이 있다, 함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심하게 한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도 있고, 위로한다. 위로한다는 건 뭐냐? 이것을 갖다가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자꾸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좋은 얘기, 좋았던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에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경계는 뭐냐?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 날게 되면은 이제는 뭐냐? 방향을 조실,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와야 축복, 교회 나와야 구원받고 축복. 그때 이제 강하게 뭐냐?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가 날 때 될 때에는요, 여지없이 그걸 끌어내야 된다. 아직 잉태에서도요, 여기저기 저기 끌어내지 않으면 애가 날 때가 지나면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의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때가 되면은 끄집어 올리라. 그건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를 받아서 그때 이제 끌어들여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내가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아무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 안강자 전도사 권사님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잖아요. 전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는 자녀 아들만 둘인데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첫째는 목사가 되고 둘째는 의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 강명희 씨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3명 정도 다 자녀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잉태를 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절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대전만 계속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어느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잉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인도해 오시면 좋은 결실의 열매가 맺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녀에게 투자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투자하시면 그보다 수천 배 수백 배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부터 또 아버지 교육자부터 우리 젊은이 청년부터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전도의 열매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올해 이 강단이 가득 차는 또 이 추수감사절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성 진행하시면서 헌금 주에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하지 않아도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도 잘 부르시네요. 목소리가 잘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또 예물 드리며 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잉태하여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영적인 아이들을 다 낳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